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종말론적 이미지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살이 썩고 눈이 썩는, 그리고 혀가 입 안에서 썩게 되는 무서운 재앙에서부터 말 방울에 주님께 구별된다라는 글자가 새기는 장면도 있죠. 이 본문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묘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렬한 이미지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고 주님의 전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 외부적인 압력과 공격, 내부적인 좌절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 그 비전을 전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부분, 스가랴 전체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하심,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 번째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는데 이 심판의 묘사가 매우 강렬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이라는 뜻의 카도시는 구별됨, 분리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혼란과 전쟁의 이미지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내분과 혼란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한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런 심판의 묘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측면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함은 구별됨, 분리됨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구별하고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혹 내가 그것과 타협하는 영역이 있는지, 혹시 내가 쉽게 타협하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묘사 이후에 놀랍게도 구원과 회복의 이미지가 나오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들이 이제는 그분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 자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분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초막절이라는 특정한 절기가 언급된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임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렸습니다. 모든 민족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요,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이어지는데, 비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경고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결핍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그리고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는 특정 민족,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이 보편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간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기를 기다릴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기 바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말 걸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가라. 그의 문화권으로 들어가고 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말을 걸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너희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서 대화할 수 있는, 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의 실천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고,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말방울과 솥입니다. 말방울은 일상적인 교통수단의 장식입니다. 솥은 평범한 취사 도구죠. 굉장히 일상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물건에 우리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함은 더 이상 성전이나 종교적 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까지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과 믿음과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선을 긋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일상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즉,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이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나 특정한 종교 행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가정생활, 여가 활동과 인간관계, 재정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내 삶이 주님께 바쳐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 삶의 도구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모든 악과 불의에서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한 포용적, 수용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신앙과 일상의 경계를 스스로 긋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다 라는 말을 새겨 넣으십시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여가생활과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태도, 결정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수단과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